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2015년 7월 12일입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전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저 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오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아멘. 한 주간 또 하나님께서 중국에 보내주셔서 말씀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감사한데요. 그분들이 참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좀 제가 더 감사하더라고요. 마태복음 교회에서 나눴고 또 한번 다시 금요일 날 이렇게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더 깊고 더 밝히 보여주셔서 제가 힘이 돼서 감사가 돼서 피곤한 줄 모르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참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지내다 왔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18장을 들어가는데 18장 1절은 그때예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앞에 연결되어 있지요. 어디서부터 연결되어 있습니까? 반세계, 제자에게 반세계를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에게 반세계를 내는 게 네 생각에는 어떠하냐 물으시지요. 근데 본문은 원래 22절 갈릴리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과 닮아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임을 당하시는 것을 두 번 여기죠. 지금까지죠. 지금까지 두 번 말씀하셨는데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 것이 아니라 의미적으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뭐가 다릅니까? 16장 21절은 비로소 제자에게 가르치신 것이죠. 4장부터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결국에는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17장 22절, 23절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이 아니에요.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두 번째 다른 것은 뭐가 다릅니까? 장소가 다르죠. 이걸 말씀하신 장소가 다르지요. 16장 21절은 어디입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냥 예수님이 가신 지역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이제 반석의 믿음으로 세워주셔서 음부의 그 반석 위에 음부의 교회가 해하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에게 이제 비로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갈릴리는 가이사랴 빌립보하고 전혀 떨어진 지역입니다. 세 번째 다른 것은요. 마태복음 16장 11절에는 누구에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는요.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가르치신과 말씀하신 것이 다르지요. 16장 21절은 비로소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번에 다시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마태복음을 쭉 해왔던 것이 다시 또 하나님께서 다시 또 전체적인 이 틀을 다시 한번 보여주셔서 아 그렇구나 참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그렇죠. 산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시고 9장 35절까지죠. 마태복음 4장 25절부터 시작된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시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엄밀하게 말하면 4장 거기부터죠.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크게는 5장 1절부터 9장 35절까지는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시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산상수훈이죠. 그래서 이제 그 천국 복음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이제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이루시지요.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과 인자의 권능이 이루시는 신령한 역사가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깨달아야 그들을 보내셔서 이제 천국 복음과 권능을 주셔서 보내시면 그들이 신령한 주님께서 이루신 그 신령한 짓을 깨닫고 자기들도 어떤 일로 이루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신령한 일로 이루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장 1절에 이제 드디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죠.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래서 5장부터 9장까지는요. 인자의 권능이 뭔지 천국 복음이 뭔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먼저 가르쳐 주시고 이제 제자들에게도요. 그 천국 복음과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장 1절에 이 10장의 말씀이 끝나는 11장 1절에 이에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그래서 10장은 명하신 내용입니다. 그 권능을 주신 제자들에게 주께서 명령하시는 것이죠. 10장 4절을 보시면 5절이죠. 10장 5절을 보시면 이에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가라사대. 그러면 예수님은 보내시면서 명하셨죠. 그럼 제자들 입장에서 바꿔 생각하면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보내셨으니까 갈 것을 명받은 것이죠. 가야 하는 것이죠. 명받은 것입니다. 근데 어디로 보내십니까? 10장의 두 가지 큰 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그렇죠? 그 다음에는요, 양을 이리 가운데.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십니다. 보내시면서 10장 5절에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이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명령이 뭡니까? 거저받은 것을, 주께서 주신 것을 너희도 뭐 해야 됩니까? 거저 주는 자로 보내신 것이죠. 근데 16절에서는요, 그리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제자들은 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리 가운데로. 그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핍박과 죽임을 당하시는 자리입니다. 왜 보내십니까? 제자들을 선생과 같은 자리에 세우시려고. 종을 그 집주인과 같은 자리에 세우시려고. 그래서 10장 39절을 보시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게 하시고. 그래서 그 자리가 뭐 하는 자리입니까? 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끝나는 것입니까? 다시 얻는 것입니까? 다시 얻는 것이죠. 그것이 마태복음 16장의 맥락이죠.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죠.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면 그 가르침 받은 제자들이요, 25절 26절이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렇죠? 다 있어요. 네. 10장의 말씀과 10장 39절과 16장 21절에서 이하의 말씀이 같은 말씀이에요. 그럼 언제 왔습니까? 주님이 먼저 양이에요. 이리 가운데 가셨어요. 예? 고난받고 죽임을 당했죠. 근데 언제 살아나십니까? 제3일에. 그럼 제자들도요, 그 자리에, 핍박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보내시는 것은 죽지만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3일에 살아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럼 제3일은 언제입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 주를 위하여 목숨을 잃은 자들을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17장의 엿새 후에 지극히 큰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 첫째 부활의 자리입니다. 맞닿아 있어요. 그러면 잘 봐야 되는데, 그럼 명령을 받은 자들이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명령을 받았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신명기, 레위기,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여호와의 명령을 받았지요. 그럼 받은 백성은 뭐 해야 되나요?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해야죠. 청종. 명령을 받았으면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청종해야죠. 청종. 그래서 우리말에는 들을 총자에
따를 종자죠.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말이 원어에서는 그냥 샤마에 샤마, 듣다에 듣다. 명령을 너희는 들으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말 성경에는 청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우리가 그대로 사는 거죠. 율법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사람이 듣고 그대로 사람이 행하는 게 아니에요. 86세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먼저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죠. 이루어 주려고 주시는 말씀으로. 그럼 듣는 자에게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고.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죠. 자,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 낳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동침해서 나면 이스마엘입니다. 근데요, 할 수 없는 그에게 100세 됐잖아요. 사라는 90세고. 태가 다 끊어졌어요. 자기 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특구가 같아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으니까 믿는 내게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청종이에요. 그렇다면 그 10장의 말씀과 16장의 말씀이 다 있잖아요. 그 10장에서 명령하셨죠. 그럼 제자들이 아직 그 명령을 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명령하셨으니까. 그러면 그 명령을 이제 자기들이 청종해야죠. 네.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면 11장 2절부터 16장 17장까지가 무슨 내용입니까? 11장 2절에 그리스도의 하신 일부터 시작해서 17장 21절까지의 말씀이 10장에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을 제자들이 니네가 가서 행하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명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명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 명령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 명령이 어떻게 이루게 하여 주시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자들에게 그 권능,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주셔서 요단 동편에 그 바다 가운데 죽은 자들을 살리는 사람 낚는 업으로 보내신, 거기서부터 시작하죠. 제자들은 부르시면서 뭐부터 시작합니까?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실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사람 낚는 업으로 보내시려면 미끼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주셔서 보내는 거죠.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또요, 권능을 주시는 것이죠. 그게 사람 낚는 어부의 도구예요. 거기서 시작해서 이제 12장부터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차츰 제자들에게 많이 주세요. 제일 처음에는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만 주셨는데 갈수록이요,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비유의 말씀을 주셔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이제 5병을 나누어 주는 자로, 시온산에서 7병을 나누어 주는 자로 제자들을 세우셨죠. 그리고 드디어는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인도하셔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않은 교회를 그들을 통해서 그 반석 위에 세우실 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로소 그들에게 고난과 죽임과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신 것이죠. 10장은,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시작과 끝 두 가지만 말해요. 시작은 뭡니까? 권능을 주어서 잃어버린 양에게 보내시잖아요. 끝은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그 일에 보내심을 받은 그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셔서 죽게 하시잖아요. 그 시작과 끝만 보여줘요. 제자들의 시작과 끝. 그럼 제자들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권능을 베푸는 것을 시작해서 제자들의 끝은 어디입니까? 죽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죽는 게 끝이죠. 네. 그것만 말씀하셨어요. 10장에서. 그걸 명하신 것이죠. 그러면 11장에서 17장까지는 이제 그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사람 막는 업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병과 칠병을 나눠주는 자로, 나아가서는요 음부의 권세가 해야지 아니하는 그 교회를 세우는 자로 그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과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미 10장에서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셨는데, 명하였는데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셔서 11장부터 16장까지요 그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오병이 뭔지,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뭔지, 오병이 뭔지, 칠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또 그 중간중간에 병고침과 귀신의 역사를 쫓아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이제 그들을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해야지 하는 교회로 세우신 다음에, 반석의 믿음에 세우신 다음에 이제 비로소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왜 가르치셨나요? 명령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먼저는 일이 무엇인지,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또한요 이제 그 일을 해나가는 그들 앞에 그 핍박과 죽음을 두셔서 그들을 위해 예비된 영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간질하는 역사를 통해서, 간질케 하는 그 귀신의 역사를 고치는 역사를 통해서 제자들을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으로 세워주셔서 17장 마지막 절이죠. 20절 밑에 보면 그들을 어떤 자로 세웁니까?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요. 네? 그럼 제자들은 이제 못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하지 못할 것이 없는 제자들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럼 뭘 합니까? 네.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를 믿느냐? 네. 이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시죠. 네. 뭐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럼 제자들이 무슨 일 합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보내심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에게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그들에게도 주셔서 이제 그들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지 못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로 세우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절을 다시 가서 보시면 열두 제자의 이름입니까? 열두 사도의 이름입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시면서 명하시는데 제자에게 명하십니까? 이름은 열두 사도입니까? 열두 사도잖아요. 그럼 제자 때하고 사도 때하고 뭐가 다릅니까? 제자 때에는 가르치신 것이고 사도 때에는 성령을 주어서 가르치신 대로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네?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10장에서 명하시고 전제가 뭡니까? 사도라는 이름으로 부르시고
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11장부터요,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가르쳐 주시죠. 네? 그리고 실제로 그게 이루어진 건 언제입니까? 제자 때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오순절 성령을 받고 이제 제자들이, 그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의 구조는, 마태복음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셔서 가르치시는 것이죠. 네? 언제 이루시려고요? 사도로 성령, 오순절 성령을 부어주어서 사도로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그렇죠? 깨닫게 하시잖아요. 왜 깨닫게 하십니까?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근데 깨달은 대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구하는 것입니까?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깨닫게 하신 거예요. 깨닫게 하신 거는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약속으로 주신 거죠. 내게 주신 거잖아요. 믿어진 것은, 깨달아서 믿어진 것은 내게 이루시려고 주신 것이죠.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자란 만큼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그들에게 그 믿어진 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와 사도의 차이입니다. 두 번째, 장소가 다르죠.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말씀하신 것하고 갈릴리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주님 처음 사역은 어디입니까? 갈릴리예요. 그렇죠? 근데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부르시고 가이사랴 빌립보의 믿음에까지 세우시고 이제 다시 갈릴리에 오셔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죠. 그럼 갈릴리에서 왜 죽습니까? 왜 갈릴리입니까? 하필 갈릴리에서 왜 죽을 것을 말씀하십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반석의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비로소 죽음 장사,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날 걸 가르치는 것은 제자들을 이제 그 믿음에 세워주시고 이제 제자들도 주를 위해서 죽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가르쳐주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 왜 또 갈릴리에서 그걸 다 끝나고 제자들의 가르치신 걸 끝나고 이제 제자들을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지 못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신 후에 왜 갈릴리에 와서 이제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아니라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왜 갈릴리입니까? 왜 갈릴리일까요? 그 빛이 어디에 빛입니까? 이방의 갈릴리잖아요. 네? 이방의 갈릴리잖아요. 그럼 신약에서는 누가 하나님 백성입니까? 흑암에 앉았던 이방의 갈릴리에 있던 우리가, 이방인 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 죽임을 당했다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했다 말하잖아요. 그럼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죽이는 자죠. 그럼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까? 그 이방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이방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란 말이죠. 또한 갈릴리에서 죽음을 말씀하신 것은 이제 율법을 가진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하셔서 그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이제 그림자인 율법을 따라서 드리는 것을 폐하신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처럼 양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지 않잖아요. 보이는 성전에 가서 양을 끌고 가서 자기 죄가 깨달아지면 양을 끌고 염소를 끌고 소를 끌고 가서 죽이지 않지 않습니까? 제사가 바뀌었어요.
패했잖아요.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을 패했어요. 그리고 이제요, 참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제3일에 살아나시죠. 그럼 왜 제3일에 살아나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 이방인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셔서 성령을 따라나게 하셔서 우리를 이삭과 같은 아브라함의 아들로 세우시는 것이죠. 갈릴리에서 인자의 죽으심을 말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 죽으셨단 말입니까? 흑암에 앉은 갈릴리와 같은 이방의 흑암 가운데 있는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누구를 통해서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제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제 주님의 죽으심을, 고난과 죽으심을 목격하고 그 목격이 뭡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 헤롯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말하니까 몰랐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후에 이것이 주의 몸된 성전인 것을 알았죠. 그러면 그들은 이제 뭐가 성전입니까? 헤롯 성전이 성전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 성전이죠. 그럼 누가 몸입니까? 누가 몸이죠? 예수님만 몸인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네? 성령이 거하는 우리가 이제 뭡니까? 성전이에요. 그래서 반세겔은 성전세예요. 성전 회막에 봉사하는 자들에게 주는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구약의 성전 제사 참이 왔잖아요.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성전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것은 옛 것은 다 폐해지는 것이죠. 이제 참 성전에서 성전세. 그러면 이 베드로가 뭐 하는 자입니까? 그 참 성전에서 섬기는 자예요. 그래서 성전세는 그 회막에서 봉사하는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베드로에게 뭘 주셨습니까? 이제 참 성전에서 섬기는 그에게 반세겔이 어디서 났나요? 돈 벌더니 물고기에서 입에서 한 세겔이 나왔잖아요. 반세겔이 아니에요. 이제 한 세겔로 드리는 거죠. 반세겔로 드리면 율법을 따라 드리는 거예요. 이제 지금도. 그러나 한 세겔은요, 이제 복음 안에서 율법을 가지고 드리는 거죠. 그럼 복음이면 율법이 필요 없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려는 게 아니죠. 율법을 완전케 하셨어요. 복음을 통해서 완전케 하시고 이제 그 율법을 뭐로 주셨습니까? 지극히 천국에서 크게 하시는 이 지극히 작은 계명, 더 나은 의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세겔 받는 자. 그래서 한 세겔을 누가 취하나요? 베드로가 어떤 자인가요? 이제 참 성전에서 섬기는 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섬기나요, 이제? 그들이 이방인에게 가잖아요. 그 복음을 증거해 주잖아요. 그럼 복음만 증거해 줍니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도 우리에게 더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하늘의 상과 영광을 얻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문제는 첫 번째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 폐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둘째 것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을 따라 드리는 자들은 이제 참 감람나무에서 끊어지게 되고, 이제요 우리가 둘째 것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누가 참 제사하는 자입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먼저는 육적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 육적 이스라엘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이제 그게 다 끝나면 처음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할례자의 사도잖아요. 할례자의 사도. 근데 고린도전서 보면 고린도전서가 베드로가 할례자의 사도면 헬라 지역에 오면 안 되잖아요. 고린도는 어디입니까? 헬라 지역에 있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무슨 분쟁이 있습니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사도 바울에게. 그럼
게바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베드로에 가서 말씀을, 고린도에 가서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이. 이제 그 육적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 그들을 모판처럼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흩어지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이방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실과 열매 맺는 자들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들을 모판으로 사용하셔서 이제 많은 이방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신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세움받은 거예요. 그 참 성전에 그 일을 위해서 세움받은 제자들이죠. 그러면 그냥 세웠습니까?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5병을 주셔서 7병을 주셔서 세우신 것입니까? 그럼 제자들은 뭐 해야 되나요? 참 성전에서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뭔가요? 권능을 행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에요. 5병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7병을 더하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섬기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우리말에는 그냥 누가 크니까 말했는데 언어에서는 가장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제자들을 지금 이 질문을 하는 제자들을 잘 보시면 자기들이 그러면 실제로 지금 참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고 나서 무슨 묻는 것입니까? 하기도 전에, 그 일은 하기도 전에 그걸 묻고 있습니까? 그 일은 하기도 전에 묻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일은 이제 오순절 성령을 받은 후에 사람 낳는 어부와 추수한 일꾼은 그 일을 하잖아요. 주신 것은. 일하기도 전에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크냐? 그들이 하나님 나라 일꾼이에요. 일하니까 일꾼이 상 받는 게 당연하죠. 근데 일도 해놓기 전에, 일도 하기 전에 묻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크냐? 제가 이번에 중국에 다녀오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나를 보내셨구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박 목사님은 어디 가나 아가서부터 먼저 시작해요. 그리고 계시록 들어가요, 바로. 네? 그 신부의 믿음, 순교의 신앙, 첫째 부활의 영광, 그걸 말해요. 그들도 처음에는 잘 모르죠. 그러다가 말씀 듣다 보면 첫째 부활이 있구나. 순교자의 영광이 있구나. 그래서 그들이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기도나 하는 말이나 또 그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것들이 대부분 막 그거예요. 첫째 부활의 영광, 순교의 믿음, 그 신부의 신앙. 근데 제가 가서는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저는 가서 그거 안 하죠.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가서 갈라디아서하고 마태복음 해요. 미래 결실이 뭔지, 권능이 뭔지, 죄사함이 뭔지, 보리의 결실이 뭔지, 광야에 있는 게 뭔지, 사망 가운데, 바다 가운데 죽는 게, 사망 가운데 죽는 거, 음부에 죽는 것이 무엇인지, 또 시온이 무엇인지, 그 이름을 증거하죠. 이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박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자기들이 다 신부의 믿음이 된 것 같대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환란이 오면 당장 죽을 것 같아요.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 순교는커녕 내 속에 미래 결실도 안 됐대요. 예. 그래서 박 목사님 오면 순교할 것 같은데 제가 오면요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고. 이 말씀 듣는 분들도 지금 환란이 있어요. 말씀을 받았으니까 말씀을 인하여 환란이 일어나죠. 이 말씀을 받는 그 주축이 되는 교회 사역자가 박 목사님 만나기 전에 교인들하고 또 이 말씀 같이 듣는 분들하고 금융 피라미드 뭐 이런 걸 했더라고요. 자기들은 좋은 뜻으로 했겠죠. 왜요? 교회도 참 이렇게 낡으니까 그거 해서 돈을 많이 벌면 교회도 짓고 교인들도
좀 살고 형편도 나아지고. 박 목사님 말씀, 박 목사님 말씀 듣고도 계속 했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그게 다 사기라는 게 다 드러나가지고. 네? 근데 계속 했는데, 이제 돈이 안 들어오니까 계속 자기들끼리 뭐 욕심각심 하다가 해결이 안 되니까 박 목사님한테 해달라고 그러는데, 조하열 전도사님한테 자꾸 그거 박 목사님한테 얘기해달라고 그러는데, 네? 그러다가 미루다가 결국 안 돼서 이제 박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라고. 박 목사님이 그 주축이 되는 그분한테 당신 집 팔고 다 장사 정리해서 빚 어느 정도까지는 갚고 다시 시작하라. 근데 그 영수증만 써주고, 그렇게 지금 그게 그래 돼가지고 그 원래 주축이 됐던 그 교회가 이 말씀을 듣던 분들이 거기 많은데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한 얼마 안 남았어요.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거의 다 나왔어요. 많게는 막 4천만 원까지 몰려가지고 그 돈을 다 날리게 생겼더라고요. 다 날렸어요. 근데 그 중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자매를 붙이셔가지고 그 교회 교인들이 이제 주축이 돼가지고 이제 다시 또 새롭게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하셨던 분들도 다 오시죠. 그 교회 원래 그 금융 했던 그 사역자가 있는 그 교회 몇 명만 남아 있고 다 다른 게 뿔뿔이 흩어지고 또 자기들이 세우고 해서 다시 나옵니다. 그 4월 달에 그게 제가 2월 달에 들어갔네. 2월 달에 들어갔죠. 그때 그게 한참 터져가지고 이제 막 자기들끼리 옥신각신 하다가 이제 교회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그때 그렇게 됐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미래 결실을 자세히 풀었거든요.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미래 결실이 안 되잖아요. 100배의 결실이 안 되잖아요. 30배, 60배. 말씀을 순교의 생방 받아서 내일이라도 당장 순교할 것 같은데 실제 삶의 자리는 세상 재리의 유혹도 못 끊어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 다 된 것 같았는데 미래 결실도 안 됐다고. 자기들 입으로 그래요. 재리의 유혹도 못 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순교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가? 제가 겪었어요. 그 과정을. 여러분도 겪었죠? 제일 처음에 전도사님 통해서 첫째 부활의 영광, 순교의 영광 보여주니까 그 말씀 들을 때마다 다 된 것 같고 내가 내일이라도 환란이 오면 당장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요. 환란이 언제 오나. 근데 아주 조그만 시험에도 다 넘어져요. 아주 조그만 시험에도 넘어지고. 제가 그걸 가장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제자들의 자리가 뭔 줄 아세요? 말씀 깨닫고 다 된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다 된 것처럼.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는데 말씀은 다 된 것처럼, 깨달으면 다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럼 하나님 말씀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못 깨달아서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누구보다도 말씀 많이 받았어요. 근데 삶의 사소한 문제에서는 다 넘어집니다. 우리가 그 과정 거쳤잖아요. 이제는요, 보여주셨지만 나는 할 수 없는 거지. 네. 나는 할 수 없는 거지. 네. 그들이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는 게 맞다. 그러나 뒷거리 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하지 않느냐. 그게 하나님의 전능이죠. 그럼 이 말씀 받았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환난은 낮추시는 거다. 티끌대게 하시는 거다. 재리의 유혹 가지고 그 길 못 가요. 재리의 유혹 가지고 그 길 못 가요.
육체의 소욕 가지고 그 길 못 갑니다. 정과 욕심 가지고 그 길 못 갑니다. 못 가요. 제가 그래, 그 자리, 그거 깨닫게 하신 자리가, 그게 제 청춘이더라고요. 13년의 남자 생활이더라고요. 못해요. 네. 보여주셨지만, 우리는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믿음을 저버리는 게 아니죠. 믿는 거죠. 나는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그 순교자 영광까지, 주를 위해 죽는 자리까지 이끌어 주시려면요, 먼저 끊어줘야죠.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먼저는 광야에서 육체가 끊어줘야 돼요. 육체로만 사는 그게 끊어지고, 또 와서는요,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더 가서는요, 불의의 결실, 썩어지는 거, 쇠해지는 거, 더러운 거.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돼야,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죽어야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열매 맺는 그들에게 그 길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남지에서 서울에 오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예수 믿는 건 잘 죽는 겁니다. 자기 부인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남들이 한 대 때리면 나는 10대 때리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자기 부인은 물론 육적인 것도 포함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정과 욕심입니다. 육체의 소욕과 정과 욕심이에요. 그것도 안 대놓고서 어떻게 그 길을 가겠습니까? 18장 1절 다시 보시면,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크니까? 일도 안 했어요. 이 질문을 하는 제자들, 지난 시간에 몇 개를 했는데, 오늘은 이 질문을 하는 제자들 중심이 뭡니까? 자, 이 말을 잘 분석해 보면, 제가 비행기 타고 오면서 왜 제자들이 이 말을 했을까? 묵상하면서 이거구나. 제자들은 왜 섬기려고 합니까? 제자들은 자기들을 참 성전에 회막에 봉사하는 자로 섬기신 권능을 주셔서 그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그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아는 거죠. 아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육적 이스라엘 중에서도 일반 백성보다 레위인이 훨씬 거룩하잖아요. 레위인보다요, 제사장이 훨씬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걸 알아요, 제자들이. 거부하던 사람들을 그 성전의 제사장으로, 참 성전의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아는 자들이죠. 문제는요, 그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우신 그 제자들이 뭐 때문에 섬기려고 합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얻기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건 아니죠. 제자들에게 주의 권능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왜 하게 하신 뜻은 모르고 뭐만 되려고요?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주의 권능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섬기는 기쁨이 없어요. 섬기는 기쁨이 없어요.
왜 섬기려고 합니까?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기 위해서. 한마디로 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13장 1절부터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그러면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능력이잖아요. 근데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제자들에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그 권능까지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사랑이 없으면. 지금 18장 1절에 제자들이 어떤 자리입니까? 사랑이 없어요. 그 권능은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사도 바울은 안다는 거죠. 3절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줄 알아. 이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핍박 순교의 자리예요. 줄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불법이죠. 불법이에요, 이게. 자, 기도하는 거 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게 상이 있습니다. 그럼 상을 얻기 위해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나요? 그 형제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위해서 기도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 죄예요. 근데 아무에게나 그게 죄가 아니라요. 믿음이 자라난 자들에게는요. 우리 권사님들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게 죄예요.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왜 줬습니까? 영광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졌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신 것이죠. 형제 사랑이 열매잖아요. 근데 그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죠. 그럼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 위해서 그 사랑을 하는 것입니까, 형제를? 아니죠.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것이지. 그럼 제자들이요, 본말이 거꾸로 됐어요. 본말이 전도됐지요.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몰라요. 어느 것이 성령으로 맺은 사랑의 열매고 어느 것이 모양은 있지만 사랑 같지만 주의 이름, 내가 주의 이름으로 제자들과 같이 맺은 건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아시니까, 아시죠? 아니까 뭐합니까? 제자들을 돌이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중국 사람들이 그러면 사랑의 열매를 어떻게 아나요? 제가 그랬어요. 사랑의 열매 아는 방법이 있다. 예? 형제를 사랑했는데, 사랑하면 죄를 덮는 거죠. 그렇죠? 죄를 덮었어요. 그렇죠? 덮었잖아요. 근데 섭섭한 게 있으면 그거는 당신이 한 거다. 성령께서 한 게 아니다. 그래서 부부싸움, 우리가 예를 들었죠. 부부싸움. 잘못하면 용서해 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걸 마음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싸울 때요, 당신 지난번에도 이렇게 했는데 내가 했잖아, 이렇잖아요. 용서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거예요. 그건 모양은 있는데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잖아요. 왜 사랑합니까? 나중에 그 자녀한테 효도받기 위해서 지금 사랑하는 겁니까?
그럼 참 부모가 아니죠. 진정한 부모가 아니죠.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지 말라도 내 속에서 사랑이 절로 나는 거죠. 절로 나는 거예요. 무엇을 받기 위하여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절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요, 절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은 지금요, 참 포도나무 없이 그 권능만 가지고 자기들이 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산상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세 가지 이적, 운동병, 중풍병, 열병, 고쳐주시기는 그 사람 고쳐졌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은 뭡니까?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으로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을 말씀에서 이사야를 통해서요,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지셨다. 고치기는 그 사람 고쳤는데 누구의 병이요? 나의 모든 연약한 것과 나의 모든 병을 짊어지셨다. 제자들이 봐야 되는 거죠. 제자들이 먼저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권능을 베푸는 데만 쓰는 게 아니에요. 주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도 써야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도. 그럼 그 권능을 자기에게 쓰는 것은 무엇입니까? 늘 나의 연약한 것과 나의 병을 짊어지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판이지요.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판. 옛 계명이 아니에요. 옛 계명은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 되죠.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지킬 수 없어요. 몇 번은 마음을 다해요. 그러나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할 사람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냥 구약 율법 왜 주셨습니까? 지키지 못할 거 주신 거예요. 왜요?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죠. 근데 오늘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한대요. 아니, 아직도 여전히 옛 계명이죠.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습니다. 그 제자들도 늘 어디 안에 있어야 됩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이제 그 사랑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네? 문제는 1만 달란트 탕감 받고서도 자기는 안 받은 것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럼 항상 사도 바울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니까 그 사랑을 증거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먼저 받아서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이것이 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섬기는 거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권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이거 누가 해? 내가 해야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부르시고 나를 권사로 세우신 그거 감사하죠. 앞선자로 세우신 게 깨달아지게 해서 앞선자로 세우신 게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또한 주님이 나를 지금도 어떻게 섬기시는가? 죽으신 뒤에도 여전히 그 피와 물을 흘리셔서 나를 섬기시는 주님을 봐야죠. 그럼 주님은 나를 위해서만 그 피와 물을 흘려주십니까? 저 형제를 위해서도 피와 물을 흘려주시는 것입니까? 그 자리에 서야
천국에서 내가 크기 위해 섬기는 자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셨듯이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 안에서 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문제는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파는 버리고 두 번째 돌파만 들고 다니는 거죠. 그게 제자들의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 하늘의 건 보여줬어요. 결실과 열매 맺는 거 보여줬어요. 근데요. 왜 안 맺습니까? 왜 못 맺고 있습니까? 왜 결실치 못합니까? 첫 번째 돌판의 사랑이 내 안에서 1만 달러처럼 역사해야 100데나리온, 그 지극히 작은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넘쳐나야 하는 것이죠. 전도사님 살아생전에 사랑하지 못할 어떤 사람이 있는데 도저히 내가 사랑할 수 누가 전도사님한테 물어본 것 같아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대요. 그래서 자꾸 기도한대요. 하나님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전도사님이 기도가 잘못됐다. 그 사람 사랑해달라고 그러지 말고 주께서 너를 지금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거예요. 권능 주셔서 우리가 막 나가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번에 갔다 왔다 하면서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주셨기 때문에 거저 나누게 하시는구나. 또 그 나누는 것을 통해서 나의 기쁨이 더하게 하시는구나. 또한 동산교회가 그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구나. 기도한 사람들은 선지자의 상을 받았죠. 제가 수요일까지 너무 힘들었거든요, 좀. 근데 목요일부터인가요? 힘이 딱 갑자기 힘이 쫙 나더라고요. 기도가 힘이에요. 그냥 기도하는 게 뭐 아무 힘도 없이 그냥 내가 말해서 그냥 여기서 맴도는 게 아니라 상달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이루시는 것이죠. 문제는 언제 우리가 첫 계명의 새 돌판을 잃어버립니까? 내가 좀 깨달았다고 했을 때, 내가 좀 은혜 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좀 능력이 있다고 할 때, 내가 권능이 있다고 할 때, 그때 다 버려요, 새 계명을. 우리가 그런 자예요. 은혜 받은 그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 제일 문제 일으켜요. 교회 말씀 모르는, 교회 아직 말씀 조금밖에 안 깨달은 사람은 문제 일으키고 싶어도 교회에서 문제 안 일으켜요. 왜요? 뭐 아는 게 없는데. 네. 아는 게 없는데요. 네. 세상에서 아는 게 많은 사람이 문제 일으키잖아요. 교회에서 똑같아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많이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모세 누가 대적합니까? 고라와 다단의 무리죠. 고세 누가 비방합니까? 대적한 것과 비방한 건 달라요. 누가 비방합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뭐라고 합니까? 모세만 깨달았느냐? 나도 깨달았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우실 때는요, 그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근데 뭐라 합니까? 미리암과 같은 자가 모세만 깨달았냐? 나도 깨달았다. 그걸 왜 나타냅니까? 나타낼 필요가 없어요. 순교에 믿음 된 사람은 순교 얘기도 안 해요. 삶이 말하는 거지 무슨. 말하는 사람은요,
빈 수레가 소리만 요란해요. 소리만 요란해요. 내가 깨달았다 나타낼 필요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자기 높이는 거예요. 자기 높이는 거예요. 저도 높아질 때가 왜 없겠습니까? 있지요. 근데 높아지면요, 하나님이 꼭 어떤 일을 통해서 진짜 말씀을 깨달은 이렇게 목회자가 이렇게 살 수 있는가, 그 정도까지 내 마음이 이렇게 악할 수 있는가 하는 것까지 쫙 내려가게 하세요. 그러면요,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럽죠.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거 내가 깨끗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기 때문에 내가 좀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 아니구나. 우리에게 그 영광 보여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 영광만 얻기 위해서 왜 그걸 보여주신지 그거 첫 계명의 새 돌파는 잊어버리고 두 번째 돌판만 붙들고 다니는 거죠. 말만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순교.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순교. 첫째 부활의 영광. 모든 게 다 그거였어요. 그래서 다른 말씀 보지도 않았어요. 요한복음, 아가서, 계시록. 그거 테이프 듣고 묵상하고. 근데 밀과 보리도 안 됐어요. 밀과 보리도. 주님께서 우리 중심을 아시잖아요. 제자들에게 왜 이 말씀 하십니까? 돌이켜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광 보여주셨지만 왜 여러분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자리에 넣으시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자신을 보면, 저도 그래, 제 자신을 보면 낙심이 돼요. 근데요, 나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죄 없는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잖아요. 목이 곧은 죄와 악에 있는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피와 물을 흘려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받은 말씀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야 온전한 상과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그 하늘 위의 것을 보여주신 것도 감사하온데 이제 지극히 큰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우리의 중심을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돌이키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어떠한 사랑으로 자라가야 할 자들인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련하게도 교만하게도 말씀 받고 깨달은 것으로 다 된 줄 알고 내가 주님 앞에 우리를 높일 때가 얼마나 많은 이런 미련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다시금 깨우쳐 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너무나 귀하고 큰데 아버지는 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잠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그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이루시는 그 역사 안에서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그 계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가운데 구별하여 드린 11조 감사 주일헌금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받았사오니 그 은혜 안에서 은혜를 끼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권우덕 지사님, 강전자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도 허락하신 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이제 그 은혜 안에서만, 그 사랑 안에서만 자라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이여분 형제 가정 또 믿음 안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 부부에게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부부를 세우신 이 가정을 세우신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권능을 주셨사오니 사랑 안에서 그 권능이 그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하는 자가 됩니다. 마음이 어두웠으니 밝게 하여 주소서. 저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난이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받고 싶으나 나의 공로 성령 역사에 힘입어 성령 역사에 열매 맺게 하소서. 열매 맺게 하소서. 허락하신 미르어 사랑하사니 또다 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그저 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오.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한 그 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잊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네, 중국 잘 갔다 왔습니다. 모두 여러분의 기도 덕분입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권지사님, 강재대 권사님, 우리 김현미 지사님 몇 주 못 나오시는데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앞선자들은 각 가정들을 돌아가면서 그들의 영혼을 살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상이지요? 그 큰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요절은 시편 67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또한 그 영광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 영광 가운데 찬송하는, 그렇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의 열방을 치리하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